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 갈릴리 흑암의 빛을 비추는 장소로 우리에게 계시된 장소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그 거리가 꽤 멉니다. 며칠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데 보통 한 3일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2배로 걸려서 한 6일 동안 걸어서 가는 요단 동편길이라고 있는데 그 길도 아주 많이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점령을 했는데 이 혼혈 정책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흐트리기 위해서 거기에 이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아주 더럽게 여기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길이 3일 만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갈 수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땅을 조차를 밟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6일이나 걸리는 요단 동편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마리아 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시죠. 한낮에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쯤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갔는데 그 앞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우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지런히 예수님께 드릴 같이 먹을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향하여서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주시오. 이 여인이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기 때문에 말조차 섞는 것도 하지 않았고 거두떠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같이 무엇을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하는 자체를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까칠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답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주여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만든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생수를 어떻게 구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십니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주여 그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 기르러 여기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구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문이 탁 막힙니다. 생각지 못한 질문을 지금 남편.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구나.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구나. 그리고선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우물가의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인생의 절망은 깊은 우물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인생의 절망은 깊은 우물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는 물을 길러 온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특별하게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도 지금 경멸을 받는 그 집단에 속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도 없이 그냥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경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경멸하게 된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점령하여서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 이 다수의 사마리아 주민들이 그 아수르 여러 이주민들과 혼혈되어 가지고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명칭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끼워주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이 유대 전통 유대인들과 아주 배척 등을 지게 되는 배척 관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자체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더러움 생각을 해보세요. 피가 섞여가지고선 이방 민족하고 혼혈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러한 가문들이 생겨지면 그 결혼해서 또 낳는 그 아이들도 또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더러움을 확대시키는 아주 멀리 해야 될 그 죄가 퍼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회에 이렇게 완전히 죄로 점철된 것으로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라는 것. 이것은 한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기회라든가 또는 어떤 소망이라든가 당연히 정통적인 정치에도 나갈 수 없을 것이고
문화,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다 배제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모든 억압과 불이익과 소외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기회와 소망이 상실된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표현해주고 있고, 특별히 여자라는 것은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혼혈로 나아가는 그런 더럽혀지게 되어졌을 때 여자들이 다 주동이 되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 그러면 완전히 천한,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대명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 이 여자가 원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경멸받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원망한다고 해서 되돌려지는 것도 아니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실존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는, 이 여자가 처한 이 실존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실존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속하게 된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어서 지금 이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이 사마리아 여자로 경멸받는 대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실존인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아담의 죄책과 오염이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절망이 깊은 우물보다, 지금 오늘 우물이 등장하는데 이 우물보다 지금 더 깊은 절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도덕한 삶으로 인한 삶의 고립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다 마치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의 대답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남편처럼 같이 산 사람이 5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게 되면 큰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필수 관문이고, 이 절차 없이 동거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정부가 되는 것은 음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신의 부도덕함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졌고,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 음행한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낙인 찍힌 불결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현장에도 그 시간이 6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6시는 유대역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낮에 뜨거워서 물 기르러 그 시간에 다니질 않습니다. 보통 저녁 한 6시 정도나 이렇게 저녁 무렵이나 해가 다 지는 무렵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 선선할 때 사람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정오에 뜨거운 때앗빛에 불구하고 이 시간을 택해서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사람들을 마주하기 싫어서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자기만 혼자 몰래 와서 지금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이렇게 고립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인생.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 깊은 죄의 눌림과 소외,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돼 있고 누구 하나 불러주지도 않고 대면하지도 않고 완전히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얼마나 그 인생에서 이 여자가 느꼈던 마음의 고통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을 맛보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우물물이 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힘들 때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이 삶을 포기할 때 보통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우물 깊이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뭐 한 10m 정도 그 이상 되는 우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메타. 그래서 저 밑에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저 밑에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삶을 포기할 때에 인생이 비참함을 느꼈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물에서 우물물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를 많이 있다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우물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면 약 25m가 됩니다. 그 지역에 이 우물을 팔 때에 그 25m 정도 되는 게 25m면은 아파트 보통 지금 한 10층 높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우물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 왔을 때 자기 인생의 한탄을 하면서 얼마나 그 물을 보면서 그냥 여기 뛰어내려 버릴까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모든 사회에서 고립되고 손가락질 받고 희망이 없고 그야말로 절대 절망인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이 우물의 그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은 뭐냐면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것. 이것이 더 깊은 절망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 여인이 차마 이 앞에 있는 지금 유대인 랍비가 그것을 알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자기의 가장 중대한 치부가 지금 이 유대인 랍비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럼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목마름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신이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이 목마름이 자신들의 이성 바깥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식할 수가 없고 그분께 다가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니까 무엇을 택하게 됩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부와 명예, 섹스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술, 이러한 많은 집착과 이 중독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데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목마름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남편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여인 바로 면전에서 그 사람이 추구했던 갈증을 해소하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목마름을
네가 추구하는 그 남편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가 살아보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됐냐? 오히려 더 허무함만 깊어지고 잡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닌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쫓고 살았고, 명예를 쫓아가고, 또 종교행위라든가, 또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에, 게임에 중독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일에 매달리기도 하고, 일 중독이 되기도 하고, 술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으로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야장창 명예를 쫓아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갈증이 전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인생이 마주하는 이 절망은 깊은 우물보다 훨씬 더 내면에 깊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은 절망의 인생에 생수같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유대를 떠나시면서 지금 갈릴리로 목적지를 정하셨죠. 유대를 거쳐 그 이방의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꼭, 필히, 영어로 말하면 must, 꼭 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 물론 사마리아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 표현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 이미 출발할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여러분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던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이것을 다 지금 기록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서 출발하실 때 당연히 저기로 가야 된다.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요단 동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밟지 않는 땅이지만 그 땅을 가겠다. 이러면서 주님이 지금 여기 도착한 시각이 낮 12시인데 얼마나 그 거리가 급하게 왔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아시죠. 굉장히 빨리 오신 거예요. 굉장히 막 속보로 걸어서 오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피곤해서 우물가에 주저앉을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달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오셨고 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로 꼭 여기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만나야 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정하시고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여자, 주님이 택한 그 백성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절망의 인생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서두르는 모습, 참 이것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유한한 더러운 유한한 인간을 스스로 입으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몸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걸음의 먼 길을 고단하게 달려오시는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 나를 위해 그렇게 달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생수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냐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는 아무 희망이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 우물을 혹시 누가 볼까봐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얼른 물질러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온 사람인데 떡하니 거기 유대인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지금 마음에 품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거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말 붙여주지 않고 누구 하나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지금 이 여자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과의 공개적인 접촉을 다 피했습니다. 랍비도 공중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자체도 금기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자기 아내와도 대화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살까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오해를 살까봐. 그러니까 이 여자는 특히나 사마리아 여자로 부정함의 대명사고 부정함의 전달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수가 되셔서 이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갈증으로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와 이 사마리아는 오랜 기간의 배척, 오랜 기간 외면에 살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볼 때도 벌써 이 복장이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 복장이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옷는 이 복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 딱 볼 때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상종도 안 할 거야. 아예 나한테 관심, 보든 말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유대인 남자가 지금 랍비로 보이는데 이분이 지금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끌고 가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생수라고 우리에게 표현된 이것은 원래 무슨 언어로 말하면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샘솟듯이 흘러가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 사막 같은 지역에 야곱의 우물, 이 25m 이 우물 외에는 지금 주변에 우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아니 유대인 남자가 랍비로 보이는 분이 말하는데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생각하냐면
육신적인 이 우물을 먹는 이 우물처럼 그러한 물, 다른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다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넌지시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물을 글 기름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수를 육신적인 목마름만 해결하는 그러한 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더 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그저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그 생수는 다름 아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부어지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부어짐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뻥 뚫린 이 공허함을 메울 길을 찾아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도라 그래서 길도자를 쓰죠. 도를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거를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칸트는 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책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을 감지할 수 없다고 이 인간 이성의 절대성을 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많은 노력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이 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수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하신 성령을 이름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아멘. 그리고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부도덕함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180도 바뀌어져서 아멘.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멘. 마을로 돌아가서 부끄러움도 다 잊은 채 메시아를 전하게 되는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필요성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어떤 막연한 목마름으로 살아갔던 이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과 귀를 열고 아멘.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 아멘.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총 가운데 아멘. 온전히 거하여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